오늘은 천국 13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돌아오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큰 집에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일찍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문 밖에 의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 의자에 앉아서 멀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밥을 먹고 있는 돼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밥그릇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음식을 꺼집어내려고 했습니다. 돼지가 그 청년을 엉덩이로 밀어버렸습니다. 돼지에게 떠밀린 그 청년은 철퍼덕 바닥에 뒹굴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밖에 계신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려 나오셨습니다. 목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그 아들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하인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그 아들의 손에 끼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집안의 상속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인 엘르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욥기를 2장씩 읽고 계시죠? 안 읽으시나요?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기가 편하세요? 안 그러면 욥의 고난이 마음속으로 매일 느껴지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렵죠.
저도 사실은 성경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을 전공했습니다만 구약 성경, 제가 욥기는 박사과정 할 때 히브리어로 직접 읽고 해석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복음 노트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말씀을 찾아도 묵상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집사님 6시간이 걸린다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잘 위로하던가요?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원수다, 원수. 왜요? 자기의 상처를 위로하기는커녕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가 참 중요한 조언을 그에게 해줍니다. 같은 지혜 문학 중에 하나인 잠언 2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표현이 참 여러분 멋지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딱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한 은으로 된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바로 그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녔던 학교는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희 외삼촌 댁에서 머물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세트 라디오를 꺼내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를 눌러놓았습니다. 그리고 찬양곡을 들으면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세트 라디오에서 이런 찬양이 들리는데 저의 귀에 딱 와닿았습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내게 오라. 사실 이 찬양은요, 제가 아주 자주 듣던 찬양이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책을 정리하던 중에 이 찬양이 들렸는데 이 찬양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음을 받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세운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아서 집을 세워주시듯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던, 원줄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한 번은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조금 있다가 큰 트럭이 왔어요. 보니까 묘목이, 조그마한 묘목이 쫙 그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내려서 밭에 심었어요. 배나무 묘목을 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쭉 밭에다가 배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배나무가 훌쩍 많이 컸어요. 그리고 가지를 쫙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께서 큰 전정과일을 들고 와서 그 가지들 중에 많은 가지를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지들이 그날 잘려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할 때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봤더니 뭐 땅바닥에 있지만 그저 괜찮더라고요. 뭐 색깔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파리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가지에서 떨어졌을 때는 잎사귀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생명력 넘치던 파란 기운들이 없어지고 색깔이 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줄기에서 끊어져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는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줄기에서 떨어져서 있는 나뭇가지와 그 잎사귀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쇠퇴하고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인간들은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자기의 유산을 다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아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맡게 되었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먹을 것을 쌓아두고 경쟁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의 현실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세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참 아름답게 생기고 사랑스럽게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딴 신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살았던 집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 겪는 징계의 일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호세아는 가슴 아프게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습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책을 봐서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잘 듣고 배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2006년 2월 5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분, 매년 2월 첫째 주 저녁에 미국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TV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풋볼의 최종 결승전인 슈퍼볼을 봅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를 슈퍼볼 선데이라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날 결승전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MVP를 받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데 그의 오른쪽 팔에는 한글로 자기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인스 워드. 그는 흑인인데 그의 오른쪽 팔에는 미키마우스와 함께 한글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그의 어머니는 김영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어머니 김영희 씨는 젊을 때 미군 군인으로 한국 와서 근무하고 있는 하인즈 워드 시니어,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2살이 채 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곧 이혼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낯선 곳에서 김영희 씨는 이 아들 하나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빨을 깨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즈, 그 아들을 격려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은 풋볼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슈퍼볼 MVP로 선정된 후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인스 워드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마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매일 살았습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듯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능자에게로 돌아온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품에 안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서원을 갚게 될 것이다. 서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영광 돌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우리가 넉넉히 갚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은 더 대단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던 중에 무언가를 딱 결정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지. 나는 일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원줄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원줄기에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7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그 원줄기에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대문 밖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떠나 멀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붙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